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찬양한 후에 정기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장마철과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늘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예배 생활이 식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추스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기다려지는 예배, 준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별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귀한 발걸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일상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이 혼돈의 시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이긴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씻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건강에 고통을 받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 그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받는 가정들 위에도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몸과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목사님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될 때에 그 귀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참으로 감동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안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은요
네, 이번 주일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마음이 천근만근, 마음이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절망과 불안과 또 낙심이 찬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낙심하면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이 시인의 현실이고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찌하여 낙심하다는 말은 슬픔의 무게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심히 우울하고 슬픈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어찌하여 불안하여라는 말은 영혼이 성난 파도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요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성난 파도처럼 자신의 영혼이 심히 우울하고 슬픔에 잠겨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인이 이런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인은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서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예배자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서도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자기네 처지가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예수 그렇게 잘 믿었잖아. 근데 너 지금 내 모습이 뭐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래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무너져 내려져 있는 그런 절망감을 이 시인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인의 마음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하면은 42장과 43장에 보면 내가, 나라는 이 덩어리 1인칭 명칭이 51번이나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겹고 절망감과 불안이 가득하니까 이 마음속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와 복수심이 이 사람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암담한 현실 그리고 무능한 자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못 서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낙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낙심이 안 생길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대표한다는 인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아버지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성경에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그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 엘리야도 오늘 하나님께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한 국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에서부터 천한 백성의 한 사람까지 모든 한 국가의 그 국민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이 요나 한 번의 설교로 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이 요나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왜요? 낙심이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삶의 무게가 크고 삶의 환경이 이들로 하여금 낭망이 되게 했기 때문에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 앞에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고하고 이 참담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네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본인이 본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네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자기에게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오늘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베푸시고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존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한번 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죽음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인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의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되 얼만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하게 나를 사랑한다 립서비스만 하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이 있는데 우리에게 잘되는 삶을 주려고 하는 거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낭망이 되고 문제가 있고 불안하고 고통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누구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에요. 너희가 나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줄 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린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만 불안하고 분노가 생기고 늘 누군가가 옆에 서면 비교의식이 생겨서 낭망이 되고 우울해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까지 나를 항상 비교하면서 우울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마음에서도 자유가 생기기 시작해.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구호를, 이건 단순히 립서비스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매사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나를 뒤를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설 때에 난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고 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여전히 빛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또 땅을 사고 교회 건축하자 그러면 함께 개척할 때부터 왔던 교인들에게 너무 짐을 씌우는 거고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온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딱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자. 그때부터 중보 기도가 시작이 돼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면은 뭐가 돼? 하나님께 소망이 생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 눈에는 낙심할 만한 일동,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뭐 하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예요. 아프십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적개심과 분노와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아멘. 뭐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이제까지는 내가 열심히 내가 했는데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져야 할 것은 뭐냐?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고백할 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은 지금 낭만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점탐을 보내요. 40일 동안 가나안 온 땅을 두루 점탐한 12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중에 보고대회를 할 때 점탐군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게 메뚜기 정우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저기 색깔 있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절망해서 울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10명의 전탐꾼들과 그 말에 반응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어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중추신경까지도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바꾸느냐? 언어가 바꾸는 겁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말이 새로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뭐냐면은 바로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군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인생이 행복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이미 분위기 자체가 다르어요. 왜요?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품어내는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 주변에 가면 모두가 블랙홀 같아. 모든 사람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왜? 그의 말이 벌써 뭐야?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갖고 있고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말부터 바꾸세요.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항상 긍정적인 언어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렵다고 해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한번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시작.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이세요?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는 내내혁명이라는 책에서 아무리 혹독한 상황에 처했다 해도 잠자리에 들 때는 미래의 꿈이나 희망 혹은 인생의 계획 등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심한 스트레스가 쌓여 그것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은 긍정적 발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끙끙 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잠자리 드는 순간에는 내 미래에 대해서 기와 집을 좀 지으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기와 집을 좀 지으세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져요.
희망을 좀 품으세요. 그걸 마음으로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잠자기 전에 내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해봐요. 잘 될 것에 대한 상상. 이것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쌓여 그것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은 긍정 발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끙끙 앓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걱정, 근심, 염려들이 쌓여 만드는 스트레스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내 입의 말이 내 삶을 견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항상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서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은 예배 시간이 왔을 때만 하시죠. 집에서 거울을 좀 보시고 해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말을 끊임없이 수시로 하루에 몇백 번씩이라도 여러분에 의해서 나오면은 이 말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견인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스톡 데일이라고 하는 미국 해군 중령이 1965년도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됩니다. 하노이 힐튼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화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 수용소에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한 환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셀 수 없는 육체적 고문이 줄을 이었고 폭행, 채찍, 질식, 고문은 보통이고 정신력을 시험하는 무자비한 정신력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7년 반을 지난 1973년도에 이 중령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삶을 그토록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임스 중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풀려날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풀려날 것을 한 번도 의심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독한 현실, 가능성이 거의 1%도 안 되는 그 현실 앞에서 나는 풀려날 것이다. 그 풀려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고 이 감옥소에서, 이 수용소에서 풀려날 거의 1%의 가능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는 이 수용소에서 풀려나지 않을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다. 풀려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공고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을 기회로 삼아서 더 위대하게 살겠다고 순간순간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 해봐. 내 영혼과 육체는 더 단단해질 거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나의 남은 삶은 더 위대한 삶으로 향해 발전할 거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정신,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언어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평균치 이상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도 그래, 해봐라.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백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가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거울이나 창문은 똑같은 유리입니다. 똑같은 유리지만 거울은 뭡니까? 자신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유리는 바깥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경을 보고 아름다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창밖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유리입니다. 그게 창문입니다. 똑같은 유리지만 거울과 창문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내 눈을 거울에 고정시키지 말고 창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눈을 그것에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동일한 환경이지만 지금의 환경이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나은 삶으로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어떤 눈으로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이 치유돼서 회복된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답을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하고 그걸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삶, 행복한 삶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봤으면은 그 하나님께 이루어짐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멸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소서. 아버지,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문제 때문에 남모른 마음의 상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오늘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모든 성도들의 각종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급작스러운 실직과 아버지 어려움을 통해서
분노와 절망에 쌓여 있는 성도가 있다면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성도들, 또 하루하루를 그냥 그 모습으로만 사는 성도님들,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게 하시고 바람을 갖게 해주시고 소원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사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을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으로 복되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누리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을 드리옵니다. 낮은 자를 존귀케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충만케 하시기도 하시는 내 주여 오늘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주를 경외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은혜를 입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맛보며 사는
주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수고한들 어찌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입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전능자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궁핍함과 가난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돕고 돕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너그러움과 넉넉함과 풍족함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23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기수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서명 날이니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일과 27일은 실버대학에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어린이 제자학교 성안 어와나 2학기 개강 및 멤버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9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대상은 7세에서 6학년이며 문의는 김은식 목사님입니다. 성안FC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미아 집사님 시부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박옥주 권사님 인천 적십자병원에, 이명호 권사님 바로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총 6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어제 전국 청소년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고 중등부 워십팀 잉크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성안 워십팀 잉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천국행 구원 열차가 도착할 예정이오니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승객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탑승하셨죠? 그럼 렛츠 고! 오십팀 강당을 향해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장 수여식 있겠습니다. 이걸 읽어. 어저께 전국연합회, 중고등부 전국연합회에서 시작한 데서 엄상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 50언상 강남협의회 인천동로의 성안교회, 이에 교회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40회 상장 경영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할 있게 상장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회장 전범 장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너무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 가족 축복이 먼저 있겠습니다. 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네, 환영합니다. 예.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축해 내 영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화와 감동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3부 예배를 드리신 주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